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에 있어서 룻이 주인공이다라고 한다면, 그의 시어머니는 나오미는 룻이 그처럼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게 되는데, 마중물 역할과 디딤돌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현명함과 각별한 사랑이 돋보이는 하나하나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한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는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펼치신 구속사의 최고의 조연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귀하고 고마운 분인 거예요. 오늘부터 3주 동안은 특별히 나오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다시 말해서 그녀의 세 가지의 모습에 대한 거예요. 첫째는 엘리멜렉의 아내로서의 나오미의 모습이고, 둘째는 마라가 된 나오미의 모습, 셋째는 오벳의 양육자가 된 나오미에 대한 얘기인데,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별한 은혜로 다가오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나오미는 참 좋은 이름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기쁨, 환희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는 모습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 성의 모든 여성들이 한껏 부러워할 모습 그 자체였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모든 면에서 모자랄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정적으로 너무 행복했다, 화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든든한 남편에다가 너무나 멋진 두 아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내놔도 전혀 빠지지 않을, 어디에 내놔도 정말 자랑스러울 남편과 두 아들, 그들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공주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데, 하루하루가 웃음이 떠나지 않는 행복한 삶이 아니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무난했습니다. 그녀에게는 기업으로 물려진 땅이 있었고, 또한 그것이 적지 않았기 때문인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모세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인 거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와 같이 말씀하게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곳에서 너희가 이러한 복을 받으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살게 되고,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마시게 되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나무에게서 열매를 얻으리라. 너희가 항상 배부를 것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나오미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그를 향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나 복되고 또 사랑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경우는요, 지경포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업이기 때문인데, 왜 흉년이 들었어도 보아스와 그 땅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땅을 지키게 되었는가? 왜 떠나지 않았는가? 떠나면 안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며, 또한 그 땅을 떠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그 땅을 떠나게 되는데, 흉년이 들자 그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고심할 일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걱정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해서는 안 될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고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결국 그로 인하여 그의 가정이 망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불행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무엇입니까? 왜 그처럼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름만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다 하는 얘기죠.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믿음, 그것이 그들의 실체였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됨을 보게 되는 거죠. 그 흉년의 어려움을 견뎌낼 수도 없고 이겨낼 수도 없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그 땅의 흉년이 실상은 그와 같은 나오미의 문제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징계로 내려지는 게 흉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강력한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나오미와 그의 가정이 그러한 흉년의 의미를 깨닫고 영적 반성과 돌이킴의 기회가 되었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그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관계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건 영이기 때문이에요. 육이 아닙니다. 형편과 상황이 아니에요. 영이 죽으면 모든 게 죽고 영이 살면 모든 게 사는 거예요. 생명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모든 생사호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때 나오미는 참 나오미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대단해 보이지만 실제는 대단하지 않다는 거죠.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결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목전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평안하다 하며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을 끌고 모압 땅으로 가는 거죠. 불구덩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여러분, 결국은 연민의 대상,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너무나 한심하고 불쌍한 존재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요, 한 발 더 나가서 영원한 시각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더더욱 불쌍한 인생, 그게 바로 나오미의 실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나오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혹여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어쩌면 대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쭉쭉이가 아니냐, 껍데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지요. 이름만 기독교인은 아닌가? 이름만 성도인 것은 아닌가? 여러분, 알곡의 믿음이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오뚜기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강력한 중심추가 있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안에 중심추로 계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데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 하는 질문인데요, 왜 그처럼 나오미가 쭉쭉이 믿음이 되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인 거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아마도 영적인 착각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그녀의 너무나 좋은 형편과 상황,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녀로 하여금 자신이 쭉쭉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곡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들었고, 그런 착각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나오미의 가정은 당시 최고의 명문가였어요. 왜냐하면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추론해 볼 때에 아마도 나손의 후예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손이 나오미의 시할아버지가 되지 않나, 그렇게 추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손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출애굽하고 1년 지났을 때에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인구조사를 해요. 그때 각 종족별로, 가문별로 인구조사를 하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느냐? 나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수가 가장 많았어요. 가장 강력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그가 바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다고 하는 거죠. 또한 출애굽기 6장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데 아론의 가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호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무슨 얘기냐 하면 아론의 아내가 엘리세바인데 그녀는 나손의 누이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나손 사이는 천암매부지간이다,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아론의 처남이에요. 온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더 영광스럽고 또 권세 있고 영향력이 큰 자가 없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손이 누구라고요? 나오미의 시할아버지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만큼
나오미의 가정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온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우르를 만한, 정말 똑바로 쳐다보기도 어려워할 만큼 그렇게 대단한 가문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러한 대단함들이 그녀와 그녀의 가정으로 하여금 불행으로 이끌게 했음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개가 겉모습을 보고 말하게 되는데, 그의 겉모습을 보고 참 대단합니다, 참 엄청납니다, 참 위대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그런 말을 자꾸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껍데기인데도 진짜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위대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게 사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순식간에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그러한 축복과 능력과 영광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축복이고, 내가 그 능력이고, 내가 그 영광이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게 되고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는데, 왜냐? 이미 하나님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전혀 고민하거나 기도하거나 그런 노력이 없이 그 땅을 떠나느냐? 왜 다른 곳도 아니라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한 모압 땅으로 가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영적 고민, 또 영적인 그런 갈등,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 그것이 문제의 원인인데, 그것이 그 모든 불행의 시작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우선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것이고, 아울러 깊이 만나는 것이다 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야 비로소 바른 삶이 시작되기 때문인데, 아울러서 그 만남의 깊이만큼 우리의 삶의 수준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깊이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잘 들어야 된다. 잘 들어야 돼. 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 늘 듣는 마음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데.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시간에도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야 하는데, 그럴 때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늘 강조하지만 성령의 충만이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님은 그 시작이 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바이러스가 창궐해도요, 내 안에 강한 면역력이 딱 하고 자리 잡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가 나를 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시다는 얘기예요. 어떤 능력이냐 하면 세상의 모든 것으로 하여금 내 앞에서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는 세상이 내게 강한 능력이었어요. 세상의 영향력에 꼼짝 못했어요. 세상에 휘둘리고 형편과 상황에 휘둘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이 나의 손 안에 있어. 나의 능력 안에 있어. 할렐루야. 내 앞에서 무기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능력이고 왜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 십자가만이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참 복음이 되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참 구원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늘 성령 사모해야 돼. 성령님 내 안에 늘 충만하옵소서. 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지켜주심 안에서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영적 안일과 나태를 특별히 경계해야 하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변질되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저는 요즘 1년 이상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영적 구심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으로 세상에 대한 원심력은 더욱 강력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자칫 하나님과 아예 멀어질 그런 징후가 매우 농후하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이미 주의 성수에 대한 의미가 퇴색되었고요, 예배에 대한 긴장감과 몰입도 역시 현저하게 떨어진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이 참 좋다라고 말합니다. 편해졌기 때문이에요. 주일날 늦잠을 잘 수도 있고요, 주일 예배도 언제든 내가 시간 맞춰서 내 마음대로 내 시간에 맞춰서 실시간 유튜브 영상으로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봉사할 일도 없어요. 성가대도 안 하고 또 주방 봉사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부담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자유로워졌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정의 경우에는 주일 앞두고 어떻게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잘 드릴까 하는 생각보다, 고민보다 이번 주일엔 뭐 할까? 어디 갈까? 어떻게 재미있는 일을 할까? 그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장차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가 아예 멀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이 점점 더 황폐해 가는 거, 그거 당연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지금의 코로나 위기, 코로나19의 상황은 심각한 영적 위기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영적 경각심을 갖고 이 어려움을 이겨낸다면 도리어 갑절의 유익이 될 것인데, 왜냐하면 이러한 어려움이 아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흉년을 만나게 하셨는가? 지금의 이 상황과 문제들은 과연 어떤 의미인 것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과 목적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아야 하고 그 마음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가까이 만나고 깊이 만나고, 그럴 때 여러분 오히려 이게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 만남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 커지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그릇같이 준비되고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그릇처럼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금그릇으로 쓰여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매기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18세기 북유럽의 어떤 어부들에게서 나온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어부가 먼 거리에서부터 청어를 잡아다가 파는데 다른 모든 어부들은 다 죽은 청어를 팔아요. 왜냐하면 오는 중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어부만큼은 살아있는 청어를 팔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 그게 뭐냐? 메기 몇 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똑같은 거리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청어를 잡아오는데 그 수족관 안에다가 메기 몇 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메기는 청어의 천적이랍니다. 메기가 돌아다니면서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면 청어는 이 메기한테 안 먹히려고 막 도망을 댕기는 거예요. 도망 댕기다 보니까 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죽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무사히 한국까지 도달하게 되고 살아있는 청어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거기에서 메기 효과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여러분을 천국이라는 한국까지 산채로 가게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제게 있다 할 수 있죠. 천국의 한국까지 여러분을 살려가야 할 책임, 그게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메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가만 놔두면 죽거든요. 여러분이 안 죽도록 여러분을 괴롭혀야 돼요. 달달 볶아야 돼요. 목사님, 왜 그렇게 저희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왜 매일매일 정시예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예배생활 하라고 그러고 기도생활 하라고 그러고 또 영적 나눔 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죽어요. 아니라고 나태하면 병들어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어떤 헬스 트레이너가 재미있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의 근육이 화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 우리의 근육이 말랑말랑 이렇게 흐물흐물하면 그건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건강한 탄력을 유지해야 노년에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근육을 화나게 하자. 아주 역설적 표현인데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흐물흐물하면 안 돼요. 영적 탄력이 유지돼야 돼요. 영적 긴장감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오히려 살아있는 물고기가 거센 물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어려움을 승리로 바꿔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 소개할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질문하게 되는 것이, 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만 아들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구두라라는 후처를 통해 얻은 아들들 또 있어요. 근데 왜 유독 이삭만 믿음의 조상이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지요. 쌍둥이 형 에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는 에서의 하나님이라 말한 적이 없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 성소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돼요. 아멘.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여러분 경건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깊이 박힌 돌과 같이 되어서 어떤 비바람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 자리를 지켜내는 거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름만 나오미가 아니라 참 나오미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늘 성령님께 민감하고 주님의 뜻과 또 목적에 민첩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 자신을 늘 마음에 꿈꾸면서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그걸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내가 이삭이 되고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항상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